이제 이번에 필리핀에 1월 달에 여러분 다녀오시면은 마지막 주에는 제가 또 가서 그 루손 지역, 필리핀이 큰 섬이 3개입니다. 마닐라가 있는 섬이 제일 큰데 루손, 그다음 민다나오, 그다음에 일로일로가 메트로시티인데 비사야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손, 민다나오, 비사야 이 3지역을 제가 다 돌아야 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루손 섬 전체, 우리가 루손 섬 안에 주가 한 12개인가 1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우리 학교도 알리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방치해 두었던 교회들, 우리가 관리하던 교회들 5,600개 되는 교회들을 이번에 전부 다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조합을 해서 다시 붐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는 그냥 저냥 차 타고 뭐 이렇게 다니니까 밤사이에 가고 뭐 이렇게 하면 충분합니다. 근데 2월 달이 문제예요. 2월 달이 5일 동안에 비행기만 5번을 타야 합니다. 그래서 국내선 비행기 3번, 한국에서 들어가고 나가고 2번 해서 총 5번을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비행기를 타고 옮겨 다녀야 되고 보트를 타고 또 이동을 해야 되는, 이름 그대로 강행군입니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강의를 해주고 저녁 시간에 저는 이동을 해야 되는 이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사실 옛날처럼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제가 제 몸을 테스트해 보니까 뭐 밤새워 가며 강의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조금 이제 그거는 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맛있고 몸에 유익한 게 있거든 혼자 먹지 마시고 사택 앞에 살짝 갖다 놓으면은 뭐라도 내가 먹어버릴 테니까 혼자 먹지 마시고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아무튼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어떤 약보다도 여러분의 기도가 최고의 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필리핀을 위해서 새롭게 좀 변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6월 달에는 필리핀의 마닐라를 중심으로 해서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부가 가장 큽니다. 어디를 말하냐면은 한국 선교사님 연합회, 여기는 초교파적이죠. 그래서 중부 지역 한국 선교사 여름 학위 수련회를 2박 3일 동안 제가 인도를 합니다. 늘 그동안에 몇 번 부탁을 할 때마다 사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학교 때문에 전부 다 한국 선교사님은 필리핀 부교육자를 다 함께 사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 때문에 이번에도 들어왔길래 제가 홍케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 학교가 세워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애틋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한데 그 애틋한 마음이 이번에는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AD 50년경에 2차 전도 여행 시절에 이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죠. 지금이 2023년도죠. 그러니까 50년대에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누구 도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직접 본인이 아주 굉장히 그 애정이 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본인이 직접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준비했으니까는요.
뭐 다른 교회처럼 교인들이 뭐 이렇게 은혜 받아서 자기 집에서 예배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상당한 의지를 갖고 기대감을 갖고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고린도 지역은 로마 제국 하에 여기가 사람이 가장 빈번했던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많은 무역이 일어났던 지역이라서 이 지역은 굉장히 복음 전도의 요충지로서 이만한 지역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을 또 그리고 여기는 지식이 굉장히 많이 흥황돼 있고 또 그 당시에도 아고라라 해서 지식인들이 나와서 서로 어떤 주제를 놓고 토론하고 문제가 있으면 토론하고 또 여기는 신사 즉 우상 신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1년 6개월 동안 그는 아주 온 정성을 다 들였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우상물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이 항구에 와서 상업을 하고 교류를 하다 보니까 웬만한 잡신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전파하기도 쉬웠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파하면은 막 괴롭히고 공격하고 이랬는데 고린도 교회만큼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여러 신에 대한 접근성이 좋았고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파하는데 복음도 쉽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은사와 은혜를 주셨죠. 근데 문제는 이들이 신앙에 깊이 없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은사를 받다 보니까 많은 잡신들이 있으니까 어느 신이 우월하냐 이걸 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신이 우월하냐라고 말을 한다면은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버린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끼리 받은 은사가 누가 더 우월하냐 이런 은사를 서로가 견주고 이러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 고린도전서를 첫 번째 보내고요. 그리고 거기 또 방문을 해요. 그 방문하는 그 방문길을 그는 슬픔의 방문, 괴로움의 방문이다 해서 또 그 고린도 교회 가서 또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설명해주고 깨닫게 해주지만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또 떠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다시 두 번째 성경을 기록해서 보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속에는 이제는 좀 더 발전해서 사도 바울을 배격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는 사도가 아니다. 그는 사도의 자격이 없다. 그의 가르침은 잘못되었다. 여기까지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있는 이 본문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8절에서 이래요. 내가 아시아에서 죽을 뻔했다. 그리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하기 힘든 환경이 주어지게 됐다. 사실 어떠한 고통인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뭐 사도 바울이야 뭐 신학 그 복음 전파하는 날부터 고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죠. 너무 많기 때문에 뭐라고 지정하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아시아에서 받은 그 고난이 사람으로서의 받기는 불가능했다. 그리고 생을 차라리 포기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뻔했다.
할 정도로 모든 것을 포기할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있게 되었다라는 기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고통을 받았다, 어려웠다, 이 어려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사모해라.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 너희가 왜 그렇게 다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너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신을 다른 신과 견주어서 비교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크기를 서로 비교하려고 하고 이러니까 너희에게 다툼이 있지 않느냐? 은혜는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은혜되게 만드는 것이 은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은혜를 바라라. 너희 자신의 우울감을 드러내고 자신이 남들보다 좀 나음을 자랑하기 위하고 너희 욕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은혜를 바라라. 그래서 늘 은혜를 바랄 것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바라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왜 은혜인가? 좀 더 나은 능력, 좀 더 나은 우수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왜 은혜냐라는 거죠. 여기에 가까이 있는 어느 여기 공부하러 오시는 목사님이 이제 제가 목사님들이 강의 가면은 모여서 또 제가 이 거실에서 강의를 해드려요. 그래서 이제 마침 이번 주에는 칼빈주의 강의하러 오신 목사님이 계셔서 칼빈주의에 대한 삶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개혁파와 복음주의, 성장 우선주의, 그 다음에 인간 중심주의 이제 이런 사상들을 쭉 이건 이제 신학사라 그러는데 고대 신학사부터 시작해서 현대 신학사를 쭉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구슬로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역사 관계를. 그런 중에 이제 한 목사님이라 이제 저보고 선생님이라 이제 몇 분들은 그렇게 선생님 저는 그걸 모르고요. 제가 교수 동안에 한 칸을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려고 돈을 모아뒀는데 이걸 제가 얼마 합니까? 그걸 내가 한 칸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길래 제가 한 4천만 원 갑니다. 그러고 말아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지지난주에 베트남에 돈을 더 보태가 교회를 짓고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냥 그런 모양이다 그랬죠. 근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그때 그럴 것 같으면은 그거 그래 잘했다 여기 좀 하자 이렇게 하시지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래. 칼빈주의가 뭐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역할을 기다리는 거지. 나는 지금껏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뛰어넘어 본 적은 없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해서 목사님에게 은혜 주시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내 일이에요. 하나님 일인데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라 하시고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활해 왔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그 많은 건축 교회를 5개나 건축하고 필리핀에 13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지으면서도 지금껏 헌금합시다라고 말 한마디 해본 적 없습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요. 하다가 못하면 두면 되는 거지요. 또 하라 그럼 또 하면 되는 거지요. 나는 내 신앙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몰랐다고 웃으면서 그랬어요. 다시 모으세요. 그리고 한바탕 웃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에 대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거고 거기는 거기 신앙대로 하는 거고 은혜 받은 대로 하는 거고 그것이 그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됐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도 아니고 하고 나서 괴로우면은
안 한 것보다 못한 거고, 내 마음의 기쁨에 의하여 행해질 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혜 받은 자 외에는 모르니까 은혜 받은 만큼, 안 한다고 은혜 못 받은 것 아니라 사람이 은혜 받은 만큼 하는 것. 그 말을 해줬더니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 끝에 지금부터 돈 부지런히 모아서 하셔요. 그리고 한바탕 우리가 웃고 말았습니다. 학교 후원회를 만들자 그러길래 지금까지 대답을 안 했습니다. 하고 싶으면 그냥 통장 만들어 놓으면 하라고 하세요. 그게 전부 답니다. 저는 제가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왔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우리는 왜 은혜인가?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우리는 불량한 자들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능 상태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없고 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욕심으로 해도 무너뜨리면 끝이고요. 아무리 사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면은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요, 미련한 우리를 택하시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붙들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은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그러니까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죠. 내가 더 은사 많이 받았다, 내가 더 은혜 받았다, 내가 뭐 더 이랬다. 저는 간증 집회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우리 교회는 간증 집회를 잘 하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출세하게 해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이 물질을 이만큼 받고 이런 자랑을 해요. 그 물질 받은 거 뭐 했는데? 뭐 했냐는 거예요. 그건 다 도구예요, 도구. 그건 도구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도구예요. 한순간에 있다가 없어지는 이슬과 같은 존재죠. 물질은 도구예요. 교회 건물요, 도구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있는 수단이지 수단과 목적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물질 복 많이 줬는데 뭐 했는데, 건강 주셨는데 뭐 했는데, 환경 좋은 거 주셨는데 뭐 했는데, 그래서 그거로 뭐 했는데, 많이 받은 걸 자랑한다면 많이 했어야죠. 어느 연예인이 아무도 모르게 교회를 아프리카에 5개를 지었다고 그걸 간증하러 다녀요. 그래서 참 그 간증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도리어 욕되게 만드는 거죠. 그 유명한 영화 배우가 되었으면 한 편당 돈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근데 아프리카 교회 5개 짓는 거 우리 알잖아요. 아프리카 교회 하나 짓는데 얼마 드는지 모르죠. 이제 저는 모르지만 얼마나 크게 지었나는 모르지만 아무리 크게 지어도 자기가 받은 것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필리핀 이제 우리 스텝진들 모아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스케줄 짰느냐
짰다고 이제 쭉 끄집어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주제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 저번에 때도 이제 주제를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가서 또 강의를 해주고 나니까 그 강의 내용이 더 좋으니까 그런 쪽으로 주제를 다시 잡자 그래서 뭐 이래나 저래나 다 좋다. 그러면 그렇게 주제를 잡자. 4차 산업에 따른 목회의 솔루션, 필리핀의 문화와 4차 산업과의 관계 속에 목회는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되는가, 그 주제로 잡자. 좋다. 그럼 그렇게 주제로 잡고 그게 부수적인 주제로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을 성경적 관점에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마음과 생각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좀 그 부분을 성경적으로 철학을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 좋다. 그럼 2개만 가져간다.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고 뭘 준비해라, 어떻게 준비해라, 비행기는 어떻게 하고 호텔은 어떻게 하고 쭉 준비를 하는데 쫙 자기네들을 맡아서 누가 맡았고 누가 맡고 하면서 벌써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보내온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비행기 티켓값 제가 돈은 다 줘야 되지만 그렇게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요. 저들이 은혜 안 받고 저럴 수 있을까? 하나님 은혜 안 받고 저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 학장이 제게 와서 목사님, 한국 선교사들과 한국에서 오는 목사님들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 필리핀을 너무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 와서 세미나를 하면은 꼭 평신도 다루듯이 심어야 복받지, 뭐해야 복받지 이거 하고 간다는 거예요. 열이면 열. 그건 뭐 왜 거기 가냐 그러니까 호텔에서 잠재워주고 먹을 거 주고 여비 주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팀들은 절대 안 갑니다. 근데 목사님은 다릅니다. 어떻게 하든지 고급스러운 강의를 통해서 일깨워주고 책을 한 권이라도 더 사보게끔 만들어서 우리에게 눈을 뜨이게 해줘서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등록금을 내고도 이래 많이 옵니다. 그러기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이 맞은 것 같아요. 언제적 한국 목회입니까? 필리핀 목회자들보다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옛날에. 지금이야 한국 목회가 뛰어났지만 그때는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업신여기는 데 사용되는 은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은혜 받은 자는 남을 높이주고 남을 드러내주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주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것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왜 은혜인가 알고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를 선용하자, 바르게 사용하자라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은혜가 은혜되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에 보면은요, 이들은 은혜는 은사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들은 모든 언명과 모든 지식에 떠나고, 그리고 그들은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들은 은사가 무지 많이 가졌습니다. 이 은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때를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들은 이 은사로 자기를 나타내는데 바빴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1절에서도 보면은 이들은 이러한 은사와 지식을 가지고
이방인과 함께 이방인들이 초청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우리 이번에 우리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아무나 오는 게 아니고 좀 이름 있는 자들이 와야 되는데 당신을 이번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제사 지내러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 가서 귀신과 함께 귀신한테 바쳐졌던 술잔을 함께 마시고 귀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함께 나눠 먹으니까 이들이 가지는 지식은 잘못된 지식이요, 은혜는 잘못된 은혜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과 하나님을 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종이 붙이는 지방 앞에서 절을 하고 전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에게 예고한 대로 오늘 오후 예배 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단이 칼빈주의고 우리가 늘 개혁신앙 이러는데 개혁신앙이 여러분에게 피부로 와닿는 게 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오후 예배 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다 오십시오. 왜 예배를 우리가 그렇게 하며 코로나 기간에 왜 예배를 그렇게 사소하고 왜 예배가 이렇게 여러분 보기에 고리탐탐하게 보이는지, 나도 마이크 잡고 강대상 이쪽 갔다 저쪽 갔다가 쇼맨십 하면서 이렇게 예배 좀 하면은 덜 지겨울 텐데 우리 목사님은 여기 섰다 그러면 덩어리 칼 꽂은 것 같은 꼼짝없이 있는 이유는 뭔가? 이것이 뛰어난 신학이요, 뛰어난 신앙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귀신의 영광을 겸하여,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신분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거죠.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제가요, 우리 교회가 교단에서 규모가 있고 아무리 봐도 내가 40일 금식에도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다 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서 맨날 우리 교회 고지서를 날려옵니다. 지금도 지금 잔뜩 왔는데 추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우리 교인들의 헌신으로 인하여 꼭 필요해서 거기에 100만 원이고 얼마고 찬조를 하고 나면은 나 순서 넣어야지 이래 본 적은 하나님 앞에서 두고 약속하기는 한 번도 없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이유는 여러분의 그 헌신 위에 내 얼굴 드러내는 일에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하고 가서 순서 맡으려고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순서를 맡아야 될 이유 때문에 가는 것은 갑니다. 하지만 찬조했다고 순서 맡으러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헌신 위에 군림하고 내 얼굴 드러내는 일은 제 스스로의 목회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늘 드린 말씀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도둑질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는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되는 일에 제가 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지 중간에서 가로치는 절도나 강도 역할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1절에 저들은 하나님 주신 그 지위를 세상에 자기 얼굴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고 결국은 우상숭배의 잔에 함께 음식에 함께 먹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답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31장 16절에 보면은 발람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발람은요,
아주 하나님의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발락이 불러서 야,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라 그럽니다. 아마 발람을 부를 정도라면은 발람은 상당한 이방 세계까지 인지도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발람이 예언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락이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 발람을 선택했지요. 근데요, 발람이 돈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갔다가 나기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죠. 사람이 추해지는 거예요. 그 말 못하는 나기는 앞에 천사가 칼로 발람을 치려고 할 때 길로 가지 않고 그 밭길로 들어가서 벽에 부딪히고 이러는데 발람은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이 나기가 왜 이래, 술 먹었나, 왜 이렇게 비틀비틀거려. 술 먹은 날은 성경에 없습니다. 내가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왜 이래 비틀비틀거려 그러고 나기를 때린 거예요. 나기는 자기 주인을 살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은요 짐승밭도 못해요.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결국 그가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문제 생겼는데 부올 사건이라는 게, 부올 사건. 이 부올 사건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만나만 먹다 보니까 이방 여인들이 그들의 잔치에 초대하는 거예요. 가니까 아이고 고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기 먹고 술도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이방 신에 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절하죠. 그들의 이방 신의 절은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제사를 지내면서 몸을 썩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중동 지방은 모계 사회입니다. 그 여자를 잡아가서 출산을 많이 하게 되죠. 왜냐하면 계속 전쟁을 하니까. 그래서 필리핀도 모계 사회가 돼서, 원래 부계 사회인데 스페인이 남자들 다 잡아가고 여자들만 공부시키다 보니까 여자들 모계 사회 됐어요. 베트남, 라오스, 버마, 거기 있는 캄보디아 전부 다 모계 사회예요. 그들은 전쟁하다 보니까 남자들 다 죽고 여자들만 남아있다 보니까 모계 사회가 된 거예요. 그 중동도 그런 거죠. 모계 사회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많이 출산해서 민족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제사 지내면서 몸을 썩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여버리죠. 연병을 내고 다 죽인데, 이때 그들도 죽죠. 여호수아 13장 22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자손이 그들로 살육하는 중에 부올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에 죽었더라. 여러분, 은혜를 선용하지 못한 사람은요 결국은 그 은혜 때문에 징계를 받습니다. 망하게 되죠. 마치 자기 거인 것처럼, 자기 능력인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은혜를 바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서도 고린도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은혜로 살아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내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은 주십니다. 시편 5편 12절에서도 보면은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게는 가진 거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멘하고 가면은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란 존재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산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이거는 뭐냐? 수단이다 말이죠. 주를 위해서 마음껏 쓰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나는 지극히 사도 중에 작은 자요, 팔싹둥이요,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내가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시편 31편 19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쌓아놓으신 거예요.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냥 푹푹 주시려고 쌓아놓으신 거예요. 안 보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4월 달에 21일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이 말씀 해드렸죠. 제수처를 그대로 할게요. 여기에 하나님의 창고, 보물 창고가 있는데 이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이리로 주고 저게 필요하면 저리 주는데 주는 통로가 믿음이다. 이제 기억나나요? 신기하네. 어째 나는 다 기억하는데 참으로 신기하네. 근데 용케 한 설교 또 하면 우리 목사님 한 설교 또 한다고 그럴 거야. 그래요. 하나님은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 쌓아놓고 있는 자리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은요, 막 주시는 거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자 할 때 하나님 막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은혜 자리로 나가야 된다. 은혜 자리가 어디입니까? 일하는 자리가 은혜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일하는 자리가 은혜 자리. 우리 저기 천태근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이제 참 옛날부터 좀 저하고 가까워지고 싶었는데 자꾸만 그분은 제가 잘 내쳤다 그래. 저는 그런 적은 없어요. 없는데 이제 좀 그분도 이래 사교성이 없고 저도 이래 삭삭삭 이러지를 못하니까 제가 이렇게 사근사근한 거는 나눔의 교인 말고는 한 적이 없습니다. 밖에 나가면은 그냥 아주 무뚝뚝하고 뭐 말도 안 하고 이런다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이번에 이제 처음 따라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음식도 뭐 나오고 좋게 나오고 선물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목사님이 이거 나눔에 대해서 돈 얼마 계산해 주는 겁니까? 우리 엄청나게 비싸죠. 그럴 것 같다고. 내가 선교지 많이 다녀도 이런 거 처음 본다고. 대략 얼마나 되냐고. 은혜값이요. 그게 무슨 소리냐네. 저들이 은혜 받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저들도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은혜 받으니까 이런 음식을 내고 선물도 사오고 그러는 거라고. 그러면 나눔에 위해서 돈 안 내는 거예요. 은혜값이라니까 무슨 돈을 이야기하냐. 돈하고 계산이 안 된다고. 이런 선교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선교지를 다녀봐도 근데 우리는 무덤덤하잖아요. 우리 원래 그런 줄 알고 무덤덤하죠. 그래요 여러분. 나라에 관계없이 언어와 관계없이 문화와 관계없이 은혜 받으면 모든 게 똑같아집니다. 믿습니까? 은혜 받으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은혜의 장소 어디입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장소입니다. 일하는 자리가 은혜의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점심때 국수 삶는 그 자리도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은혜 받은 자가 내가 있는 자리에 그 자리에서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것은 그 충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은혜를 구하되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은혜를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건강이 되었든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그것이 어떤 환경이든 그것이 억울한 낭패를 당하는 일이든 뭐가 됐든 그 자리가 은혜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충성하고 애쓰고 맡은 자리에서 올 1년을 달려온 그 자리가 은혜 자리요, 내년 2024년을 위하여 또 준비하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은혜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 쌓아둔 것은 일하는 그 자리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은혜를 바라며 구하며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